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억가 속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억가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 중에서도 정말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줄임말인데요. 억지로 깐다, 억지로 나를 깐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줄여서 억가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이유 없이 나를 비방하고 근거 없이 욕을 먹는 것을 우리는 억가라고 합니다. 이 억가의 예시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직장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직장 상사가 나한테 화풀이를 할 때 나한테 억가한다 라고 하고,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뭐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내게 선생님이 잔소리하고 친구들이 괴롭힐 때 그때 나는 억가당한다 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당했던 사례인데, 집에 있는 숙제를 이제 다 하고 이제 조금은 게임 좀 해볼까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딱 들어오셔가지고 숙제 안 하라! 다 하고 게임해라! 그때 우리는 엄마가 나를 억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억가에는 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해명해도 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다 하고 숙제를 다 하고 이제 조금 한 시간 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말꼬리 잡고 더 얘기하려고 하다가 아무리 해명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더 꼬이고 상황만 더 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 내가 더 억울해지고 더 답답해지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들의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습니다. 분명 나는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고 봉사도 빠진 것이 하나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바뀌어지겠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바뀌어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더더욱 어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때 오늘 배운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억가 그만하십시오. 오늘 이런 억가의 상황이 우리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오히려 더더욱 멀어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눈물이 양식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꾸준히 본문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인이 당한,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한 억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그가 찾아낸 회복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이런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시편의 배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의 상황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찾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대 근동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더 깊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막 환경에 있습니다.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은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망의 극한의 환경에서 금방 쓰러지게 되겠죠. 때문에 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특히 이 사슴들은 목이 마르게 되면 이 자신에게 뿔이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잊고 어떻게든 물을 찾으려고 한답니다. 내가 뿔이 달려있다는 그 사실도 잊고 내 뿔이 나무에 걸린지도 모른 채 당장에 눈앞에 있는 물을 마시기 위해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갈급한 모습이 고대 근동에서는 종종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슴을 비유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의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적 침체가 오늘 시편 기자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외적 문제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갈급하고 자신의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자신의 주변까지도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고 조롱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 가지고 공격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적이나 외적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지지 않고 단절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얼마나 답답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밥 대신에 눈물을 먹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삶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편 기자의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끔 드러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도 머리로 알고 있죠. 오늘 교회를 오면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 기억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셨던 기쁨, 받았던 은혜가 우리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시편 기자는 결국 이 두 가지를 붙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가졌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억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그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오늘 6절의 고백을 통해 약속의 땅 주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된 이 지역들, 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두리 지역입니다. 즉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채 고립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그는 낙심 가운데 빠져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기억들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억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시절 그 포로 시절에 여러 노역과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함께 시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떠올릴 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들은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제가 이번에 학생들과 여름 소녀학교 안했죠.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학생의 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의 시절 가운데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냥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때 저도 분명히 스마트폰이 있었음에도 저희는 스마트폰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고 놀고 마피아하고 그랬던 그 기억들이 제가 남아있는데, 그 기억들이 오늘날에도 제가 신앙생활을 더욱 깊게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아, 그때 이렇게 하나님과 즐거웠는데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라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 수 있는 그 기억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사회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들, 오늘 배웠던 억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자가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붙들 때, 그 기억들을 붙들 때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셨던 그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주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과거의 기억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8절을 통해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낮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기쁨의 시간을 비유로 표현합니다. 그 기억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그 가운데 행복했었는지 그 기쁨의 시간을 낮의 시간으로 표현하고, 이제 밤은 어둡고 그 기억들이 보이지 않고 그때 내가 함께 했었나? 그것들이 어디로 갔나? 라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노래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함께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왜 기도했을까요? 기자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밤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건강이 무너질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학업 속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에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감정의 기복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이는 상황은,
눈앞에 닥쳐진 그런 상황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지만 기억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게 합니다. 이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붙들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기대며 기자는 절망 속에서도 그 소망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좀 단절되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군 시절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힘들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순간을 뽑으라 하면 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 가장 힘든 것이 내가 신앙을 지키고 싶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더라도 훈련이나 다른 일정이 겹치면 그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 그리고 계급으로 철저히 나눠진 그런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기 정말 힘들었고 특히 시간이 좀 지나고 좀 짬이 차서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주일 예배마저 통제받아서 예배로 나가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면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눈치 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는 것도 눈치 보면서 말씀 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제대로 내가 교제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함께했던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배웠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버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은 대학 선배, 제 신학교 선배가 했던 말이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야 인재야, 군대 힘들지? 너무 힘든데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야. 군대도 거기 사람 다 잘 살고 잘 나와.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은 있고도 남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갔다 와. 했던 그런 조언이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숨막히는 공간이었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도 다시는 안 돌아갈 것 같은 공간이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붙들고 선배가 해줬던 그 조언을 되새기면서 버텼을 때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었고 오히려 제 신앙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배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이 제게 위로가 되었듯이 오늘 시편 기자에게도 그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찾아낸 회복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 41편뿐만이 아니라 43편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후렴구인 5장, 5절, 11절 그리고 43편 3절에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구절을 가지고 영국의 목회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영혼의 말을 듣기만 한다. 우리의 영혼의 불평불만을 듣기만 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자기 영혼을 붙들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불안과 원망이 올라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나? 기도가 입술에서 나오지 않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예배가 습관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신앙이란 늘 불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불타는 감정은 언젠간 재가 되어 사라질 뿐입니다. 차갑게 식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불타는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내 영혼을 붙드는 훈련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붙잡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영적인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자기 영혼을 붙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붙들지 않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속여 그런 달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영혼의 말을 들으면서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것.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분 안에 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웠던 단어처럼 억가당하는 세상이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내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가 나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끊이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의 회복을 발견하고 결국 세상 속으로 나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소망을 선포하며 나아가 우리 자신에게 승리하고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대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